아테스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웅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고마워요. 땡큐. 네, 땡큐 베리 감사. 네 오늘도 귀여운 병아리 옷을 입고 왔습니다. 원래 이번에 이메일로 수염을 좀 길러보라는 피드백이 들어왔었는데 코디가 그래서 수염은 안 기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화장도 잘 먹었죠. 점점 멋있어지는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 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계시록에는 새 노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 새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고 하죠. 또 계시록 5장에서도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새 노래의 가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책에 인을 떼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노래와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래, 즉 새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노래를 실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는 신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과연 이게 맞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가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겠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가 실제 노래인지, 그리고 새 노래가 정말 제가 불렀던 그런 노래처럼 새로운 가요인지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노래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노래와 새 노래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말이죠. 실제로 시편 40편 말씀에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건데 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죠. 그럼 다윗이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건데 다윗이 무섭게 생겨서 저처럼? 전 귀엽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이 새 노래를 14만 4천인만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새 노래를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이라.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언어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언어가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새로운 행위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는 내지 못해도 그 행위가 아름답다면 이는 천상의 목소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새 노래는 찬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뭐? 새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라고? 아테스야! 여러분, 새 노래가 이렇게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면 과연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마음이 대체 뭘까요?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언어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새로운 언어가 은혜로운 말이라고 한다면 과연 오늘날 신앙인 중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신앙인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하며 어떻게 옳은 행위를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오늘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요, 세상 끝이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어찌 신앙을 한다고 하며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 즉 새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면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은 내용상으로 구분하게 되면 역사, 교훈, 예언, 성취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래는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을 알려주시며 이것을 노래로 불러 후대에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는 말씀 중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새 노래는 바로 예언이 이루어져 나타난 실상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노래와는 달리 이 예언, 즉 약속이 이루어져 나타난 실상을 깨달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초림 때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 나타난 실상의 말씀이 새 노래가 되는 것이며, 주 재림 때는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져 나타난 실상의 말씀이 곧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곡이 아닙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의 복음,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 이 새 노래를 듣고 부를 수 있어야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경이 제대로 보이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신천지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보내주이성. 안녕. 웅달쌤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웅달쌤이 어느덧 3개월을 맞이하여서 12회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컨텐츠와 새로운 재미를 선사해 드리고자 새롭게 시즌2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2주 후에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영상이 안 올라왔다고 해서 실망해하지 마시고 2주 후에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푹 눈물을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웅바!